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윤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영상으로 녹화했던 게 선생인가 교수인가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남대에서 강의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 이제 교재가 이제 성서와 인성이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개강을 하고 나면 앞에 부분에 이제 성서가 많이 있는데 저는 교재 뒤쪽에 있는 얘기들을 앞으로 끌고 와서 약간 수서를 바꿔서 강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한국 기독교 역사와 문화에 대한 얘기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내용들과 함께 고종황제 또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1학기는 이제 3일절이 끝나고 난 다음 3일절 다음에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겠죠. 근데 학생들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3일 만세 운동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독립 만세 운동을 하기 전에 이미 2월 8일에 일본에서 유학생들 중심으로 동경에서 만세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만세 운동이 힘이 되어서 이게 이제 조선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3월 1일에 거국적인 독립만세 운동이 펼쳐지게 되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2월 8일 일본에서의 독립만세 운동의 영향력도 있었는데요. 실제 3일 만세 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것은 고종 황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고종 황제의 죽음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이 고종 황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들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역할이 되는지,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각성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 조선에 들어왔던 이 개신교의 수용 내용들을 좀 보면 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되자 뭐라 그럴까요? 서양의 문물들이, 다양한 문물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개항이 되자 이 1879년 백홍준과 이응찬 등 4명의 한국인이 교회 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개항은 되었지만 군법에 의해서 아직 우리나라 조선 당시 시대죠. 선교 활동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선교에 많은 핍박들도 있었고, 물론 천주교 박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1884년 봄에 로스 선교사가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로스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성서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던 성서입니다. 예수 선교전서라는 건데요. 이게 1887년판은 아닙니다. 1887년판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본서는 로스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1887년판 한국어 신약성서의 복세본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 전쟁 때문에 성서회관이 불에 탑니다. 그래서 성서회관이 불에 탄 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1887년도에 나왔던 한국 선교전서를 다시 복세를 합니다. 그래서 원본은 너무 값어치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1950년에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선교정서.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 우리가 중요해 본 건 성서가 한글로 번역이 돼서 조선인들에게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또 저희 할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성서가 또 있는데요. 성서공예 좀 물어보려고 고민하고 있는 건데 몇 년도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도판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 이거 제가 계속 보관하던 건데 처음으로 이렇게 꺼냈습니다. 이게 찢어질 것처럼 이렇게 예수 선교 전서, 이게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던 성경을 저희 아버님한테 물려주셨고, 그 아버님께서 이제 저보고 이제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하셔서 이 성경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아직 버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은 이거 진짜 막 바스러지는 성경인데요. 예, 아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된 성경입니다. 옛날 오래된 성경인데요. 이게 지금 너무 이게 막 떨어져서 지금 함부로 펼치지도 못하는 성경인데요.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이제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셨던 성서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성서가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성경을 알려주게 되고, 또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알 수 있게 했던 거죠. 이렇게 1884년 로스의 성서도 이렇게 다양한 성서들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이제 개신교는 미국 북장로교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죠. 1884년 9월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그때 갑신정변도 벌어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화학당도 만들어지게 되고, 고종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와 병원을 짓게 되죠. 레이놀즈 선교사도 이제 1892년에 들어오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성경이 조선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개신교 초기 선교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척사위정, 그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도 아니었고, 교회가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의 교회는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1896년 개신교가 고종 탄신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약간 기독교가 애국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하게 됐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고종 황제 장례식에 사람들이 고종 황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종 황제께서는 사실 굉장히 건강하셨고, 그리고 고종 황제께서 그 커피도 즐겨 드셨고,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를 드셨다고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고종 황제께서 일제히에서 죽음을 당했던 것이, 이건 명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종 황제의 죽음으로 조선에 있는 민족들에게 많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3.1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3.1 운동의 이 장례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종 황제께서 갑자기 급격하게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치호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 1920년 10월 13일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적이라 할 만큼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안 돼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어갔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팔다리가 하루 이틀 만에 엄청나게 부어올라서 이 황제의 통 넓은 바지를 벗기 위해서 바지를 찢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영달과 몇몇 인사가 고종 황제 입안을 이렇게 닦아내다가 황제이가 모두 구강에서 빠져 있고, 심지어는 혀도 닳아 없어졌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고종 황제가 독사를 당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종 황제의 죽음이 조선 3.1 만세운동의 기폭제로 작용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3.1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3.1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낭독을 하게 되죠. 근데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1 만세운동의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민족대표 33인이 누구에 의해서 민족대표로 선정이 됐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 누가 임명합니까? 사실 좀 난감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모였던 민족대표 33인의 구성을 요소를 보면 대부분이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적어도 조선의 민족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오늘날 교회가 이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뭐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면 맞다 옳다고 인정해 주진 않겠지만 이때 당시의 모든 종교인들은 적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민족대표 33인이 전부가 종교인이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1 만세운동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311개 지역에서 독립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기독교 중심으로 펼쳐졌던 곳이 78개 지역, 그리고 천도교 중심으로 펼쳐졌던 곳이 66개 지역, 그리고 기독교와 천도교가 연합으로 했던 곳이 42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중심으로 독립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교수님 왜 불교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도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3.1 만세운동이 펼쳐졌을 때 선교사들이 그 모습들을 기록해서 각국의 본국에 이 선교 보고로 이 자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조선 동북아시아의 끝쪽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데 비폭력 무저항으로 3.1 만세운동을 펼쳤다라는 내용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3.1 만세운동이 학생들에게는 3월 1일 하루만 이게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3월 1일에 시작했고 계속해서 다양하게 여러 번 3.1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월 5일에 익산 지역에서 3.1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때 중심이 됐던 곳이 바로 인돈 선교사가 세웠던 군산영명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1 만세운동과 3.5 만세운동 그리고 4.3의 익산 다양한 곳에서 펼쳐졌던 이 만세운동은 기독교가 특히 선교사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확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1919년 3월 5일 전북 지역 최초로 군산영명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만세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만세운동은 전북 전역으로 확산됐고요. 4월에 접어들면서 점점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1919년 윌리엄 선교사가 부위렴 선교사죠. 익산 4월 4일 만세 현장을 지켜보고 미국 남장로교 총회에 보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무자비하게 젊은이를 칼로 찌르니 그는 피를 쏟으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조선 독립 만세를 크게 3번 외친 뒤 젊은 삶을 마감했다. 이 일로 모두 6명이 죽었는데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독립 만세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리고 기독교 또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 4월 4일 독립 만세운동이 펼쳐졌을 때 문용기 의사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의 동상이 저기 독립기념관에 동상으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문용기 의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용기 의사는 그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의원이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군중의 앞으로 나아가 독립운동의 정당성과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러자 일본 헌병이 칼을 휘둘러 그의 오른팔을 베어 태극기와 함께 땅에 떨어뜨렸다. 그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며 전진하자 이번에는 그의 왼팔마저 베어버리고 그는 두 팔을 잃고 몸으로 뛰어가며 계속 만세를 불렀다. 이에 격분한 일본 헌병은 추격하여 사정없이 난자하였고 그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끝내 순국하고 말았다. 정배선은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추서하였고요. 그분의 동상이 이렇게 독립기념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입었던 옷 역시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학생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학생들 몇몇은 좀 숙연해지는 학생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또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조선인들이 한국어로 된 조선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저는 출애굽을 통해서 독립의 열망을 더 갈망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우리도 역시 독립할 수 있겠다라는 또 하나의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단 독립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학생단 독립운동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유관순 열사도 그렇고 또 그 모든 대부분 학생들이 이화학당을 중심으로도 했고 또 공주에서도 또 다양하게 천안에서도 서울에서도 다양하게 펼쳐졌지만 이분들이 선교사들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과 그리고 태극기들을 교회 네트워크를 활용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학생당 독립운동의 출발점으로 보여지는 곳이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인사동길에 똥과자라고 하죠. 똥과자 파는 그쪽 근처에 있는데 이 학생 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됐던 곳이 승동교회입니다. 1919년 2월 20일에 학생단 간부회의가 이곳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곳에 모여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생을 동원할 건지 그리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어떻게 배포할 건지를 여기서 학생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승동교회에서 선교사님이 망을 보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승동교회에서 학생들이 독립만세운동을 했던 것이 기록이 인정이 돼서 서울유형문화재 135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과 나눌 때 쓰는 얘기인데요. 박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열 열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었는데 이분의 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이 개새끼입니다. 영화 박열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랭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박열 열사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또 굽히지 않는 저항정신을 갖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 또 보여드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윤봉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백범일지를 저는 고등학교 때 읽어봤었는데요. 백범일지를 읽다가 이제 끝부분에 보면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한없이 높은 힘을 갖는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도 됐고 그리고 높은 문화힘을 갖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품고 있는데요.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님께서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찾아오는 청년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독립만세운동을 하기 전에 거사를 하기 전에 자신을 찾아봤던 많은 청년들을 근처에 있는 사진관에 가서 그분들의 사진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왜 남겼냐라는 얘기를 해보는데요. 김구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진을 꼭 남기고 싶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본다라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윤봉길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대부분의 열사들은 옆에서 결혼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김구 선생님은 늘 침통한 표정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움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박열 선생님이 대단한 점이 무엇이냐면 윤봉길 선생님의 유해가 묻힌 곳을 찾아내서 그리고 그분의 시신을 고국으로 옮긴 것에 있습니다. 영화 박열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박열이 일본 사람들, 일본 군인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만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진짜 또라이 같이 젊던 분이거든요. 누구도 박열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이 박열 선생님이 일본을 설득해서 윤봉길 의사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근데 윤봉길 선생님의 시신이 묻힌 곳이 어디였냐면 일본인들이 가는 공중변소, 공중화장실이죠. 공중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밑에 그 계단 아래다가 시신을 묻었던 것이죠. 박열 스님께서는 야사에 따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윤봉길 선생님의 시신이 묻힌 곳을 발견하고는 펑펑 우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박열 선생님이 이 박열의 영화를 보면 그 동경에서 재판이 열렸을 때 법정에서 있던 모든 기록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박열 선생님이 조선의 억울함들, 관동 대지진 때 얼마나 조선인들이 많이 학살됐는지를 그곳에서 증명해냈고요.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고국으로 옮기는데 꽤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봉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단순히 분노 때문이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분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각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분노하고 각성했던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되는 게 성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사상에 있는 신인상감과 인내천 그리고 천부인권 사상이 같이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정리해보면 조선에서의 독립운동은 선교사들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사람에 대한 소중함, 천부인권 사상들이 그 안에 배어져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뭐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일제강점기 시절의 교회의 역할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광해원이었습니다. 이 광해원은 제중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옛날에 드라마에 이 제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광해원은 제중원이라고도 하죠. 1885년에 처음 세워진 조선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첫 해에 1460명이 이곳에서 진료를 받고 가는데 이분들이 걸렸던 대부분의 병들이 무엇이냐면 말라리아, 소화불량, 성병, 결핵, 나병, 기생충병 같은 거였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때 당시의 병의 대부분들은 후진국형 병입니다. 알약이나 약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병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해원을 만들어서 조선인들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병원을 만들었던 거고, 물론 고종황제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뭐 더 많은 얘기도 있긴 한데 존 로스 역에 대한 얘기를까지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로스 역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존 로스 역에 이제 성경이 있는데요. 이게 한국어로 성서를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조선어로 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선교사들이 왜 이렇게 성서를 번역하는 데 열정을 가졌을까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어떤 시인이었던 거, 미국에서 있던 분인데요. 할렘가의
청년들을 이제 찾아간 거죠. 마약하고 술하고 비전도 없이 사는 흑인 학생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시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봤던 시민사회운동가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비난한 거죠.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다. 글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업을 만들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 않아서 보니까 시를 쓰던 그 과격했던 흑인 학생들이 점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된 기자가 이제 그 학생들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너희들을 변화시킨 게 무엇이니? 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분노를 표출한 방법을 몰라서 폭력적으로 나갔는데 글을 알고 나니까 글로, 시로, 또 문학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들을 더 편하게 바꾸고 그리고 분노들을 가라앉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로스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던 것은 글이 갖고 있는 힘을 조선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모든 학생들이 뭐 인문학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인문학의 힘, 문학의 힘, 글의 힘을 우리가 다시 되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남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들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 많은 성서와 인성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맨날 제 강의안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영상으로 이거를 공개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서를 기반으로 하는 인성 과목을 저는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성을 강의하는 교수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한국 역사와 또 인문학으로 학생들에게 성서를 기반으로 하는 물론 상관없습니다만 또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의 변화 지점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제 강의의 그 민낯을 다 속된 말로 까 보여드렸습니다. 부족함도 많지만 이런 것들이 교수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그 댓글 이벤트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한남대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학생을 위한 성서에서 배우는 인성이라는 교재가 나온 게 있는데요. 댓글로 이렇게 책을 꼭 받고 싶다라는 내용을 좀 써서 주시면 제가 세 분을 저도 책이 많이 없어서 세 분을 선정해서 제가 책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책이 많이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좀 이제 1월이 됐는데 조만간 하나님의 인성 수업이라는 책이 좀 말랑말랑 책이 나올 건데요. 그 책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이 이벤트 댓글 이벤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